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생업과 또 자녀들 학업과 아버지 육신의 건강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보살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의 열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고 주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 아버지 향기로운 마음의 심령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나누고 또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요, 언제나 배부르게 또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사셨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니시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을 항상 돌보셨고요, 그들의 형편에 알맞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역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요, 때를 맞춰서 식사를 한다던가 피곤하다고 바로바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많이 불규칙한 생활을 했을 것 같다는 예측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중에 아마도 때를 맞춰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프니까요, 무심결에 이제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저것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노동에 해당된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너희 제자들은 모르냐? 제자들 좀 가르치고 단속 좀 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맨몸으로 도망을 나왔잖아요. 그때 다윗을 가까이 따랐던 몇 명의 부하들이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은 이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지금 내가 왕이 준 임무를 감당하려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먹지 못했는데 먹을 것은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제사장은요, 마침 하나님의 전에서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 우리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줬어요,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물려낸 진설병은요, 제사장과 가족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에게,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히멜렉은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다윗,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기진맥진해 있네, 이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어 준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5절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외 사항이 있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노동이라고, 일하는 거라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기를 기뻐해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금하셨냐? 안식일이라고? 나오지 말라고?
안식일도 나에게로 나오라고 내가 기쁘게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지 않으시겠냐. 또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러 나오는 자녀들의 예물에 그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고 있지 않냐. 이걸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시고 자녀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일을 안식일에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은 어떠할지, 이것을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새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세요.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꾸만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마라. 또 사람이 정한 규례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지 말아라.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 또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 맞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을 어떤 심정, 어떤 정신으로 지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셨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법칙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지는 고난, 아픔과 또 죄에 억눌린 것들, 그 무거운 짐을요, 그들의 어깨에서 내려주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안식일 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지라는 생각으로 인생살이에 얽매여 있는 생각, 너희의 마음들을 다시 재정립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좀 내려놔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쉼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사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 따뜻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법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인 나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쥐어주면서도 정작 너희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지켜서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 그들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것을 너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인해서 억눌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그 짐을 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떤 심정으로 지내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하고요. 주님께서 사신 삶을 쫓아가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런 의미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실질적인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주일에 일을 해도 될까요? 사업장 문을 열어도 될까요? 제가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더구나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이 내 인생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결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가요, 주일을 지키지 못할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다 놓치면서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음을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안 했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 심령을요, 세밀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주일에 영육 간의 참 쉼을 누림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과 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으로 주일을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묶어주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시간으로 온전히 살아내도록 우리는 애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묶어주신 자녀들과 함께 교제 나누잖아요. 말씀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참 안식에서 주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우리는 결코 헛된 시간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이 머리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뜨거운 심정으로 주일도 지키시고요. 6일 동안의 삶도 참 안식이 주는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인격적인 그런 주님과의 만남, 주고받음에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일하시는 터전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순간을 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